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더워지지만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상호와 또 우리 아니시 부부와 함께 슬로우 라이프라는 카페에 갔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거기가 욱숫골인가요? 욱숫골. 이름이 왜 욱숫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이 보이고 골짜기가 보이고 그 앞에 이렇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 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꽃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는 봐도 실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많이 바쁜 시간이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즐기며 그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상호 형제가 성찬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비교하고 또 못한다고 얘기하고 또 자격지심을 주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가 참 격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을 갖고 참 기쁨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작년에 말에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참 기쁨을 잃어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쾌락,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을 참 기쁨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 쾌락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어렵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저는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오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 기쁨을 우리가 즐길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다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기쁨 속에서 정말 삶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제목은 거룩한 잡초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한 잡초 너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잡초로 비유를 하십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잡초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잡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별로 격려가 되지 않잖아요. 뽑아버려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잡초에 비유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의 역설, 그 잡초의 역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유를 하면서 이 겨자 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복음서에 요한의 복음을 제외한 이 세 개의 복음, 공간 복음에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잡초에 비유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누구 어떤 자매가 얘기한 거죠.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사실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을 아주 거대한 화려한 아주 놀라운 백향목 같은 것에 비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제가 봤는데 이런 거거든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백향목 하면은. 그래서 그 고대 그 중동에는 이 백향목 같은 이 왕권을 이야기하거나 또 성장을 했었을 때 비유를 참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기 보면 그 옆에는 뭐죠? 이게 겨자풀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봤었을 땐 괜찮지만 우리가 이런 풀보다는 큰 나무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왕이라든지 왕국을 얘기할 때 이런 백향목 같은 나무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서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에 가지들이 새로 뽑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이렇게 놀랍게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기대를 뒤집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겨자풀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겨자풀, 그냥 지나갔었을 때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풀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낮은 데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기대를 배반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늘의 왕,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한 것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왕, 정말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아주 작은 마구간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본 구절이지만 바로 31절에 보면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 겨자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을 표현할 때 관용적인 표현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겨자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하찮은 것을 의미했던 거였죠. 그리고 랍비들도 아주 그 미세한 혈흔이나 작은 오염들을 표현할 때도 겨자씨만큼 작다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식물학을 강의한 것이 아니라 그 청중들이 들었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겨자씨, 겨자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고결한 성전이나 화려한 제국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의 가장 미미한 순간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주 큰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 같은 겨자풀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므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겨자,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겨자풀 같은 것을 좀 더 풀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고 화려하고 강한 거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고 부끄럽고 약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대, 그때 청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구약을 통해서 좀 배웠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주 장엄하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향목의 임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시고 아까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뽑아서 없어버릴 골칫덩어리인 그 잡초를 그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농부의 손가락에 걸릴 아주 먼지 같은 씨앗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미미한 순간, 약한 순간, 어리석은 순간, 이때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전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고 완벽하고 화려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 현대 기독교인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크고 화려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면 이렇게 계속 성장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면 이렇게 멋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놀라워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메가 처치를 좋아해요. 큰 교회들. 그래서 저도 교회 갔었을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했었을 때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지? 숫자가 많고 진짜 화려한 시스템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 또 신앙의 척도가 그런 거로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까? 뭔가 잘 지내고 정말 막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진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이 가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고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아주 약한 사람들, 정말 교회에서 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확신을 전하고 그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하지 않건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화려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아주 천한 자리,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면 제 주변에서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언제냐면 교회가 잘 지날 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자랑스러울 때 뭔가를 전하고 싶어. 근데 누군가 초대했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힘든 거야. 와서 뭘 보여주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지낼 때 누구한테 뭘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나서 야, 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한 다음에 집에서 혼자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아휴, 진짜 나는 이런 유혹도 못 넘기는데 하면서 오히려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못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조그만 것을 나눌 수 있었을 때 그 나눔이 다른 사람한테 화려하게 보여지지도 않을 거고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아내가 초대받은 거를 생각하게 돼요. 제 아내가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뉴욕을 누비며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자매가 초대를 했어. 교회 오라고. 그리고 국제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약속 장소에 오지도 않았어. 그 자매는 얼마 있다가 사라져버렸어. 폴로웨이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자매를 통해서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제 아내를 초대하게 됐고 제 아내는 뉴욕에서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전임이 되어서 제 아내가 되어서 저와 함께 지금 대국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주 약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최상황 형제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학교의 선배라고 누군가 왔는데 처음에는 선배인지 모르고 너 뭐야 꺼져라고 얘기할 정도로 함부로 냈다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학교 선배였던 거야. 원무라는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사실은 그 약간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형제였어. 그 형제가 상황 형제를 초대해서 지금 상황 형제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가장 약하고 어쩌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 최상황 형제가 와서 세례를 받고 서울에서 세례를 받고 대구에 와서 놀라운 영향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데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잘 지냈을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초라한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영향을 주고자 하고 역사의 시작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으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향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으깨짐은 어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는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으깨짐을, 고난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으깨짐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고난이 오고 좀 내가 깨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관계가 이 모양입니까? 왜 경제적으로는 왜 제가 이런 상황에 이뤄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합니까? 하면서 저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으깨지는 시간,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항상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또 다른 기쁨과 확신과 믿음을 저에게 허락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으깨짐. 겨자씨의 진정한 신비는 뭐냐면요, 아주 작지만 그 성격을 보면요, 그 겨자씨는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좀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겨자씨가 효능과 역할을 하고 그 우리에게 삶에 유익할 때가 언제냐면 반드시 으깨지고 가루가 되어야만 돼요. 그때 그 비로소 특유의 강력한 그 향과 맛을 세상에 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그 겨자씨가 정말 으깨져야지만이 그 겨자씨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그 철학자 아니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이 세 가지인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권력이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역설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초라해 보일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폭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해야지만 일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체력이 좋아야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좋아야 하고, 내가 회사 사정이 좋아야 하고, 내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하고, 내 아이들이 잘 지낼 때 그런 능력이 있었을 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설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디예요? 맞아. 굉장히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왕궁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머리 둘 곳 없다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의 권력을 잡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었고 학력도 없었고 산 동네 역시도 아주 가난하고 정말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장도도 있지 않았던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삶입니까? 맞아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힘이 없다고 힘 있다면 너 내려와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랬었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파워였던 거였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마치 이번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들의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정말 묵묵히 일을 하시고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진짜 그냥 자녀들이 힘들었을 때 품어주시고 그냥 기다려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심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가정을 또 나를 지켰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났었을 때 그분들의 그 강인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가장 깊게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틸리케가 얘기한 게 뭐냐면 고난의 심층에서 피어나는 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아주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편안하면 축복받고 힘들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난인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신 거죠.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를 들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썩지 않는다면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났었을 때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시간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그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만나 주셨다. 우리가 그때 30주년 했을 때 우리 이수연 자매가 와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사실은 그 대학교 다녔을 때는 수연 자매가 굉장히 화려한 자매였거든요. 저는 처음 보고 굉장히 강렬해 갖고 그 자매를 보고 빨간 코트에 빨간 립스틱에 그리고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인상이 깊더라고. 하고 굉장히 똑똑한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자가 되어 나서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보다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지가 않았어.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의 그 병 간호를 하면서 어려웠지만 그때 그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자기가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참 그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놀라운 맛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 딜리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이지 않은 전염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만들 때 이 밀가루에다 누룩을 딱 넣잖아요. 그 다음에 덮어놓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걸려서 부풀어 오른 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때 누룩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누룩처럼 아주 조용히 퍼집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부풀어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용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길 되게 원해. 근데 신앙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작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해요.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나. 언제든지 기빙할 수 있는 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나의 인내심이 왜 이렇게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너무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드시고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신 거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거룩한 제가 그 잡초라고 했는데 그 잡초의 역설이 뭐냐면 정말 권력도 없고 고난이 깊은 것 같고 나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그 권력이 없는 곳에서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약한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만나면 제자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늘 승승장구할 수 없고 늘 진짜 모든 것에 있어 진짜 다 이겨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거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사방에서 죄어 들어와도 근데 움츠러들지 않겠는데 사방에서 죄어 오지 않으면 게 더 좋지 않을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텐데 그냥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박해를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그냥 거꾸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것이 있을 거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겨자가 으깨짐의 아픔을 통해 그 맛과 향을 내듯이 우리 역시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으깨진다는 거,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시간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그 으깨짐을 통해, 고난을 통해 방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업의 실패, 질병의 고통, 관계의 상처, 또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에 좌절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으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으깨질 때 비로소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성공의 논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효율성과 그 성공의 논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봤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성찬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다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위선자였는지, 내가 예전에 어떠한 정말 이렇게 음란함에 빠졌는지, 내가 어떠한 패배감에 젖었는지 그걸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찬의 시간에 막 나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너무 놀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저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지? 저런 얘기를?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모두를 품는 잡초 나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커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품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고 지금 교회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존경했던 사람도요, 교회에 없어요. 내가 너무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지금은 교회에 가장 안티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품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비유의 절정 뭐냐면 겨자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대한 나무와 그 큰 가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3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란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 나간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큰 가지 속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아시리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집트에게 너희도 곧 망하게 될 거다. 이들이 이런 나라였다고, 아시리아가.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는 굉장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제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수르가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집트에게 교만에 대한 야단을 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핵심의 비유가 뭐냐면 얼마나 커졌나가 아니에요. 누구를 품고 있느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쉴 것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가 격려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제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때 격려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품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을 쌓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지를 뻗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정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려해지기를 원합니다. 벽을 쌓고 화려해지기를 원하죠.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미래학자면서 신학자인 톰 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겨자씨의 음모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현대 사회가 돈, 성공, 효율, 경쟁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시도 세상의 성공 논리로 따라갈 위험이 아주 다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분의 이야기대로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유럽보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의 대형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슈퍼처치, 메가처치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강조되거나 숫자와 성장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 지연자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 교회. 우리 세이 형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교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더 깊게 사랑하려고 하는 삶,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을 정말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삶.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지만 바로 그것이 겨자씨의 침투력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혹정 우리는 우리의 미션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요. 무슨 일이라고 하지 아세요? 목회라고도 하고 또한 거룩한 사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세상적으로 될 수 있어요. 나의 목표대로만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를 품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아이들을 대할 때, 내 직장 동료를 대할 때 그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줘서 다행이네요. 또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도 크면서 얘가 나한테 이용하려고 하네? 잔머리 쓰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초라하지만 그리스도를 품는 우리가 되고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현대 시대는 효율성이라는, 성공 논리라는 것에 대한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재고 서로를 재며 우리의 신앙까지도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으깨지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품으며 그 향기를, 그 맛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스며들 수 있는. 예수님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설득하려고 하고요, 너가 틀렸는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제자도 아닌 사람을 왜 설득하려고 하냐고. 그게 제 죄성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이겨야 하고 내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논리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따르지 않습니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논리로 여러분의 아내를 끌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으깨어지고 고난 속에 그리스도를 품으며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이 올바로 내려지길 원합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고 우리는 안 할까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돼요.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관심 갖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